6장 이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나으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를 먹으면 영생에 이르겠고 나와 연합하여서 나와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 12 제자와 약간의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7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배경은 그 6월절 이후에 그 오병 이후의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초막절이 왔는데 초막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이제 초막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절기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보니 형제들이 그 예수님께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 이번에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다 그동안에 공들여서 제자들 만들어 놨는데 다 떠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뜻을 펼치면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골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런 거를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당신의 능력이면 많은 사람들이 형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만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뭐 이런 기적들, 이거 말고도 요한복음에 쓰여지지 않는 기적들이 많으니까 질병이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경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귀머거리도 고치고 이런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제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면 당신을 많이 추종할 것이다. 당신을 따라가면 당신이 추대되어서 이렇게 한 자리 하면 우리도 그 덕을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골에서 해서 다 떠나가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또 초막절에 올라가셔. 또 올라가셔서 또 가만히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숨어서 혼자 갔는데 혼자 가서는 거기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어제 좀 다른 말을 한다. 이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다른 말을 한다. 유대인들하고 좀 틀린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틀리고 내가 올바른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자기가 죽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7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7장을 왜 이렇게 한 것으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먼저 이 7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7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토막토막 끊으면 정말 예수님의 본 뜻을 이렇게 깨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이 땅에 온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설교를 쭉 했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면서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이 예수님의 설명 듣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예수님을 그 초막절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왜냐면 그 전에 이 사람이 하는 기적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초막절에 또 오지 않았을까? 뭐 병든 사람은 병도 고치고 싶겠고, 또 이제 마음이 가란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게 되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하고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냐, 그분 어디 왔냐, 오지 않았느냐, 본 적 없어? 막 이게 서로 수근수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드러내놓고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그것 때문에 더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진짜 그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패로 나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편에 들어있는 제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얼마 있으면 6개월 후면 이제 다시 6월절이 오면 그때는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맡을 사람들을 키워놓고 이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내용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이 아주 이단이다, 율법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을 편에 들어서서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을 호응하고 따라오니까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잡으라고 하인들을 보냈어. 근데 하인들이 그 사람을 잡으러 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잡으려고 가서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 정말로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잡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왜 안 잡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것보다 정말로 더 좋은 설교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미혹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그것 무리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니고데모, 예수님에게 와서 거듭남의 글을 물었을 때에 그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나는 당국자요, 나는 사내들이 고개를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율법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그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편에 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래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 초막절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이 믿고 따라오는 무리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초막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 7장에서 쭉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7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7장을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왜 변명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후에 십자가에 죽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여기에 남아서 지상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사람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7장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나가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7장 1절부터 한 절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후에 그 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투에타하고 밑에 타우타. 근데 여기는 밑에 타우타로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까지는 약 한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오병이의 기적이 6월절에 일어났던 기적이라면, 일이라면,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그 어디로 올라가지 않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유대 사역을 하지 않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인데 특별히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가까이 오니까 초막절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초막절을 지키러 가지 아니하고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을 여기서 떠나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지 말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2년 동안 공들여서 2년 반 동안 공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떠나가 아무도 12제자만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 그 능력만 가지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고 그러니까 그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라? 유대로 가라는 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이니까 그 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 거기 가서 한 방 터트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올 거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이렇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목수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성경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장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목수 일을 했었을 텐데 한 30살 될 때까지는 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만 하나는 게 아니라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기머거리도 고치고 막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나타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시골에 묻혀서 있느냐.
뭔가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야지. 왜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있어서 또 그렇게 공들여서 했는데 다 사람들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느냐. 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려면 많은 곳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는 것이다. 목회를 하려면 큰 도시에 가서 해야지. 조그마한 마을 이런 데서 하면 뭐가 되게 사람이 많아야지. 예?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해야 되는 것 같이 이제 이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치를 하려면 뭔가를 하려면 뜻을 펴려면 어떻게 서울 가서 있으면서 또 모든 것 자기가 하는 것을 막 드러내놓고 해야지만 사람들이 추종하고 오지 가만히 숨어 있다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숨어서 있지 말고 나타내서 뭔가를 한 자리 잡으면 당신이 한 자리 잡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빌붙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까지도 되게 예수를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뭐라고 믿지를 않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는 그 형제들까지도 안 믿어. 왜냐하면 형제들이 안 믿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을 수가 없는 조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같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살고 자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그리더라고 믿을 수가 없어. 분명히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낳는데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살을 부딪히면서 먹고 살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형이 조금 이상해졌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제들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7장에서 봐더라도 30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항상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죽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나는 이제 아직 앞으로 6개월이 더 있어야지 6월절 그때 가서 내가 죽어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모두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때를 정하기 때문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모든 형제들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 때가 어느 때느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때를 정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세상이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느냐. 세상이 이 형제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질이 똑같은 저기에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같이 그냥 세상에 엄불러서 그냥 살면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자꾸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니들 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니들이 죄인인데 죄된 생각만 하고 죄의 길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즉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하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겠다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생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어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만히 꾹 다물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우리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를 우리가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면서 우리를 아이고 저것들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래 이러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났어. 그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뭐 행복하게 사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용접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천국 가고 우리가 가야 될 여태까지는 잘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지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안 믿어도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일만 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겠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런 것만 잘하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뭐 꼭 그거를 믿어야지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도덕적인 문제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도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뭐 법이나 뭐 이런 거 다 지키지 않고 알아만 안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법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법과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딱 정해준 것이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어제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자, 즉 초막절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아직 때가 안 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찍 가서 하는 것보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내가 간다. 아직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라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 것을 왜 가라고 하느냐.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 표적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자리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내비두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움직이고 서고 일어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가고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러 갈 때에 정말로 예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인이 떨어졌을 때에 가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 간다. 지금은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사인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안 간다. 너희 말 듣고 너희들이 나를 높은 사람으로 만들고 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올라가나 다음에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